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배고픔에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염려들로 인해 걱정과 일과 사람 관계에서 시달리면서도 정작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군거렸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가족을 알고 고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4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통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를 찾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만나, 성공이라는 만나, 인정이라는 만나, 건강이라는 만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이며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내 결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염려들로 먹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비교와 경쟁을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튜브나 뉴스와 카더라라는 소문을 찾아 이것들을 먹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 이 말씀에는 굶주려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떡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여 오늘 또 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광야의 만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만나이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으시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만나가 아닌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신임 서리입사 교육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UAUT 대학 행정사역 속에서 동역자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한마음이 되어 대학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혁이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가숙 원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히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박준석 집사님 어머니 김옥순 원사님 2차 항암이 효과가 없어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약이 독해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 주님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치료를 감당하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속히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질 수 있도록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